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70일회와 14만 4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새 재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하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가 69일입니다. 이게 한 일회가 딱 남았죠. 그 한 일회가 뒤로 갑니다. 뒤로. 7년이 그 반을 자릅니다. 잘라서 앞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후 3년 반은 짐승이 활동합니다. 이것이 한 일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땅에서는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그 낙원에서 영혼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 성경 참조가 계시록 6장 9절 10절,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과 뭐 사탄 이제 이러한 부류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부터 요 후 3년 반 전까지 여자,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무저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가장 큰 권세인 만국을 미혹하는 그 능력, 그 큰 권세가 무저경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세상 역사죠. 네 짐승을 봅니다.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을 보고, 그건 바벨론 국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는 곰 같은 그 짐승을 봅니다. 이것은 바사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보는 것이 표범입니다. 표범 같은 짐승.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무섭다 그랬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한 쇠 이빨이 있어서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다. 그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는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 새, 요 무서운 짐승 말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그 새 짐승은 그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만은 유지가 되어서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요 정한 시기가요, 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가 요 정한 시기예요. 요 때까지 짐승이 무정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 요때 이제 짐승이 활동하는 것이죠. 나와가지고.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자가 이게 음녀죠. 짐승의 등을 탔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지금 무저갱에 있으니까 여자가 짐승의 등을 탔어요. 근데 이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서 여자가 그 짐승을 타가지고 이 음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대신. 이게 계시록 17장 내용입니다. 17장. 그래서 요 이제 짐승이 이제 무저갱에서 풀려서 한 일에 7년에 후 3년 반을 활동할 때에 이제 짐승이 다 찼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갇혀 있어요. 가장 큰 권세가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갇힌 게 아니라 이 사탄이 가장 큰 권세가 만국을 미혹하는 능력인데 거기에 이제 무저갱이 갇힌 거예요. 힘을 좀 잃었죠. 그래서 멈춰 나가잖아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짐승에게 줍니다. 네가 나가서 잘해라, 잘 싸워라. 그러고 거기에 계시록 13장 3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다 짐승에게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잠깐 풀려요. 잠깐 풀린다는 게 뭐냐면은 만국을 미혹하는 큰 권세가 잠깐 풀리는 거예요. 잠깐 풀려. 그러면서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합해가지고 곡과 마곡, 사방에 있는 곡과 마곡을 다 미혹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아서 하나님 군대와 전쟁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잠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요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내용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이제 말씀 나오잖아요. 이때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이제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 못에서 이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요,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은 이제 육신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것입니다. 왕노릇. 이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굉장히 이게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혼동되지 않고 이게 정리가 되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것입니다. 그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이른 이래와 14만 4천에 대해서 저기가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른 이래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게 네 짐승 이제 세상의 역사를 다 이제 받았는데 환상을 계시를. 근데 우리 이스라엘인들은 지금까지 이 바벨론 국가에 다 포로로 잡혀갖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조상들의 기도도 회개, 자기들의 기도도 회개도 하고 기도를 쭉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른 이래의 역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른 이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 이래가 흐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끊어질 때까지
62일회가 흘러간다. 그러면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면 69일회죠. 69일회. 그러면 70일회라고 했잖아요. 70일회. 그럼 딱 하나가 남아요. 7년.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69일회가 다 흘러갔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71회라 그랬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간 거예요. 맨 뒤로.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으로 갔다 그것입니다. 요게 끝나면요. 요게 이제 한 일회가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71회를 갖다가 왜 이렇게 71회라 그랬냐면은 이 71회라는 이스라엘의 그 기간을 세상 역사의 기준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의 71회가 끝나면요. 세상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다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70일의 역사를 세상 역사의 기준으로 딱 두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요 71회가 끝나면은 세상 역사도 다 끝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69일에서 이제 한 일에 남았는데 7년 왜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왜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맨 뒤로 갔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요 69일에서 바로 그냥 한 일회가 시작되잖아요. 7년이 끝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만 다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한 일의 7년을 바로 일어나게 하지 않고 맨 뒤에 예수님 재림 전 여기다가 두신 것이에요. 그 요 기간은 뭐냐? 요 기간. 요게 바로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방인 구원하라 그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 합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하늘로 발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게 이제 이방인 구원이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 때문에 맨 뒤로 갔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러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도 함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방인 구원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예, 이것 때문에 이방인 구원 때문에 이 7년이 맨 뒤로 간 거예요. 맨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을요 차별 없이 보십니다. 그 차별 없이 보시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뭐라고 30절, 31절, 32절 뭐라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좀 믿어서 왔는데 그때 이방인들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와 같이 이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그 이방인에게 먼저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구원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69례 딱 끝났을 때에 한 일에는 맨 뒤에 갖다 놓고 요때에 교회 시대, 천년왕국이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똑같이 끝나요. 동시에 끝에 가서는 끝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14만 4천.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뭐냐?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이걸 이게 이방인이다 아니 뭐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 14만 4천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일의 역사가 끝나면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동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이른 일의 역사가 다 끝났어. 그럼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을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은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4만 4천하고 구원받은 만민, 구원받은 만국 백성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 8절에는요 14만 4천 나와요.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 8절. 그리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만국 구원받은 백성이 나옵니다. 그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른 이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니까는 이제 9절 17절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있다가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 부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리니. 예? 그렇게 24 장로가 이 큰 무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이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이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만국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두 부류죠. 위에는 이제 4절, 8절은 이제 이거 14만 4천 나오고, 그러면 14만 4천은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일회가 끝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14만 4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온 그 부류, 그 아주 누구도 아주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다 합쳐 있는 거예요, 이 부류에.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모습은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14만 4천 플러스 우리 이방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결과죠. 총 결과. 만민 그 구원받은 그 만국 백성. 예, 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회가 끝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14만 4천이 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그것입니다. 7장에 요 두 부류가 있는데 요 7장은요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표예요, 예표. 예, 그냥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된다. 그거를 그 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요 14만 4천하고 만국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재림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으니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게. 그리고 또 계시록 15장에 보면요. 15장 마지막 타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만국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15장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에 예, 만국을 대표해서요. 그 마지막 타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대표해서 만국을 대표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그들의 만국을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들은요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타임에 예?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이제 대표가 나가서 만국 백성의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만국 백성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위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만국의 그 모습이 계시록 15장에 있어요. 15장. 그러면요, 아까 줄부리죠. 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만국 백성, 이제 구원받은 백성 모습이잖아요. 요것은 요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에 청사진인 것이에요. 청사진. 여기서 실제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록 7장은요.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합쳐서 만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그거를 7장은 하나의 청사진인 것이에요. 예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서는 계시록 14장과 15장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은 예표다. 어디에 예표냐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직접 어린 양이 시온산에 내려오셨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 모습,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다. 7장은. 그리고 또 7장에 있어서 9절부터 17절까지는 계시록 15장 만국 마지막 타임에 그 짐승으로부터 승리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만국을 대표해서 그 모습이 바로 실제로 이제 그 완성되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예표다, 청사진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른 이래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이른 이래의 역사는 뭐예요? 끝나면 세상 역사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완성되는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방인 다 함께 그 만국 백성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 10장 7절에 나옵니다. 10장 7절은요, 그 힘센 천사가 작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7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힘센 천사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재앙이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 똑같은 구절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에 이제 그 비밀이 설명돼요, 자세하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24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분노는 뭐예요? 마지막 전쟁 때, 아메게도 전쟁 때 이방들이 분노하잖아요. 시편 2편에도 이방들이 분노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중에 그 죽은 자들이 다 그 심판에 벌어나서 심판받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 7째 나팔 불 때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1장 15절에는 18절까지는 그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도 왕노릇 하시고 이방들이 이제 분노하잖아요. 마귀가 나가서 이제 그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온 사방에는 곶감하고 다 미혹해서 이방들이 분노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후에는 뭐가요? 이제 상이 있잖아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렇게 그 재림하실 때 그 부분을 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를 갖다 말씀하신 구절이 어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날 이후에 환란이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큰 나팔 소리가 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쫙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도 뭐가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호령과 천사장이면 천사장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장은 천사의 그 대장이고 수많은 천사가 같이 오잖아요.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이요.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걸 그 나온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0장 아까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나팔이에요, 나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곱째 나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큰 나팔,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 또 마지막 나팔. 예, 다 나팔이 공통되게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는요, AD 한 5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54년경, 55년경.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시차가 40년이랍니다. 40년.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 썼다라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는데, 아니,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40년 전에 무슨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나팔 소리를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16절, 17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일곱째 나팔이 아니다. 그러나요, 사도 바울도요,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언제 보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예,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리라 그럽니다. 그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봤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자기가 이 낙원,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즉 낙원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셋째 하늘도 얘기하고, 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올라갔다고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거예요. 그 내용이 말로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도 쓴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용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틀리지만은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원저자는요. 한 분이세요. 원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고린도 전서도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이 요한계시록도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한 분이 쓰신 거예요. 틀릴 게 없잖아요. 나팔.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째, 그러니까 나팔 재앙에서 끝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자동적으로 낙원에 있는 성도들, 영혼들 주님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데리고 오셔서 이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몸이 살아나요. 그리고 땅에서 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올려갑니다.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어디로 모읍니까? 예루살렘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그 믿음의 그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가냐, 그거를. 뭐 비행기 타고 가냐요, 전 세계에서. 아니,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하잖아요. 구름 속으로 들여 올려지잖아요.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그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몸, 하늘로 올라가시는 몸,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 그쪽으로 다 모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 이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을 거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성, 또 하나님의 그 성이 계시록 21장 22절에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의 진, 함께 모여있는 큰,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잖아요. 다 이거 곶감하고 모든 사방의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성도의 휴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혼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했어요. 또 영들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요, 이 재림에서 우리가 이제 휴거를 해서 그 의미는요,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의미가 예수님 재림 기점으로 여기가 이제 천년 시대잖아요. 천년 왕국. 요때 왕노릇한 영혼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혼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있고 살아나고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이때는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들어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재앙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세 재앙이 계시록의 골격입니다. 뼈대. 인재앙. 이게 이제 5장 6장입니다. 5장 6장. 또 나팔재앙 8장 9장이죠. 대접재앙 15장 16장입니다. 요것이 뼈대예요. 뼈대.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뭐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또 17장, 뭐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은 이걸로 가죠. 21장과 이제 22장은.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게 구성되느냐. 요건 뼈대입니다. 뼈대. 그 나머지 장들은요, 이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혼합이 되어 있냐면은 역사적 순서에 의한 장도 있고, 그리고 또 보충 설명하려고 과거에 일어날 때를 갖다가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하는 보충 설명장도 있고, 어떤 것은 나팔 재앙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을 다시 설명한 장도 있고, 또 대접 재앙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자세하게 푸는 그런 장들이 막 섞였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읽어야, 분리해서 읽어야 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근데
역사적 순서와 보충 설명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갖다가 정리를 못하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잘못 해석이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천연설이에요. 그건 잘못 해석이 된 것이죠. 자, 전천연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천년왕국이 생깁니다. 전천연설은 여기서 천년왕국, 실제 시간 천년왕국이 생긴다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전천연설은 실제 천년. 여기서는 실제 천년이 아니죠.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 근데 전천연설은 실제 천년이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실제 천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풀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전천연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접재앙이 옵니다. 대접재앙이. 이 대접재앙은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성도는 지금 어디 갔어요? 다 휴거했잖아요. 성도는 없어요. 여기 성도가. 대접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에요? 불신자들. 불신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재앙인 것이에요. 대접재앙은. 천년왕국이 어디서 낄 데가 없지요. 제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접재앙이 재림하신데 오느냐를 이제 제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먼저 우리가 인재앙을 보겠습니다. 인재앙. 인재앙은요,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청사진이에요. 인재앙은. 실제로 인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표. 앞으로 나팔재앙이 이렇게 오고 대접재앙이 온다. 이것을 인재앙에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은요, 첫 번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말이 나오잖아요.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신말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대개 보면 이것이 뭐 사탄이다. 사탄이 신말 타고 왔다. 재앙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인장이 전부 다 재앙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인하고 다섯 번째 인은 재앙이 아닙니다. 나머진 재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신말 탄 자,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가 뭡니까? 교회 시대 천년 왕국을 이때 상징하는 것이에요. 인재앙 첫 번째 인은요. 신말. 이 신말은 누가 사탄이 무슨 신말을 탑니까?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신말 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늘 군대들이 다 신말 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인재앙, 첫 번째 인재앙 띄어서 그 신말,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다는 것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앙에서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전쟁, 칼을 바닥하고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야. 흉년, 저울. 그죠? 그래갖고 보리가 석대에 얼마고, 밀 한 대에 얼마고, 흉년을 상징하죠. 흉년.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사망이야, 사망. 음부가 뒤를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청황색 말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이 칼과 이 흉년과 이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 사건은 나팔재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것입니다. 나팔재앙을 예표한 거예요. 나팔재앙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죠.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빨리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이 마귀 짐승 갚아주세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예? 5번째 인띠니까 이게 뭐예요? 낙원에서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인지양 5번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들한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이 이방인의 구원자의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요 5번째 인을 때니까 하늘에서 낙원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빨리 땅에 있는 자들, 이 불신자들하고 이 전부 다 심판하여 주사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왜 이렇게 더뎌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 너희들 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처럼 이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 5번째 인때니까요. 6번째 인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이 태풍에 그냥 무화과나무가 그냥 흔들려서 설익은 과일이 우수수 팍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움직여. 그냥 막 그 지진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고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그런 이 인장의 6번째 재앙은요, 대접재앙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청사진이에요.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은요, 이렇게 청사진이에요.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에요. 청사진. 예표라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팔재앙을 보겠습니다.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은요, 나팔재앙. 나팔재앙은요, 전부 다 3분의 1입니다. 환란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지고, 물들과 샘들이 3분의 1이 다 쓴 쑥이 되고, 해도 그 권세가 깨져가지고, 빛을 잃고,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낮에 3분의 1이 없고, 밤에 3분의 1이 없도다. 또 3분의 1이 그냥 다 죽어. 사람이 3분의 1이요. 싹 죽어요. 6번째 나팔에 3분의 1이, 뭐라 그러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그년, 그냥 몇 년인지 모르는 거죠. 그년, 월, 일, 시에. 그년, 그냥 그년이 몰라요. 몇 년인지, 몇 월인지 모르고, 며칠인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이때에 네 천사가 유브라다에 묶였던 천사가 풀리면서
3분의 1이 그냥 다 죽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예. 이 3분의 1. 우리가 이 3분의 1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예?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제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쭉해서 이제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파리 재앙부터는요. 파리. 그때부터는요. 애굽 땅에만 내려요. 이스라엘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려요. 그 이후부터는요. 고센 땅에는 절대로 안 내리고 애굽 땅만. 이 파리 전까지는 다 같이 내렸어. 애굽 땅에도 내리고 고센 땅에도 내리고. 개구리가 그렇죠. 예, 뭐 피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근데 이 파리서부터는 구별을 해요. 애굽 땅에만 내리고 고센 땅은 안 내려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 3분의 1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팔재앙 때는요, 성도들이 살아요, 땅에. 나팔재앙. 그때 성도들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재앙 때 만약에 3분의 1을 안 내리고 3분의 3을 다 내려버린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3분의 1만 내리는 거예요. 전 세계 3분의 1.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디에 내 자녀가 산다. 어디에 내 백성들이 산다. 그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3분의 1이라 그것입니다. 3분의 1. 요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환난이 오리니, 환난이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 온다고요, 이제.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지리라. 앞으로 이제 요때 오는 환난이죠. 나팔재앙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나팔재앙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요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요게 나팔재앙 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백성을 선택받은 구원받은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한다고요. 이 날들을 3분의 1로. 예. 예.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 환난이 안 떨어지죠. 성도가 있는 곳에는 3분의 1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곳에는 각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예. 이때는 고센 땅에 몰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고센 땅에만.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안 내렸어요. 애굽 땅에 다 내리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몰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흩어져 살잖아요. 각 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3분의 1이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 이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시리라. 예, 감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 예. 그래서 3분의 1이라 그것입니다.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실 그때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 그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풀어서 3분의 1 죽을 때도 그 년 월 일신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후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도 살 수 있어요, 땅에. 예. 그때 막 환란이 나팔재앙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3분의 1은 개념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예, 다섯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다섯째 나팔 불 때는 무슨 일이 벌어나면요. 이마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천사가 계시록 7장에 이름을 치잖아요.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가 그때
다섯째 나팔에는 이 이름이 없는 자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 5달 동안 그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냥 그냥 엄청난 그러한 그림이 5달 동안 일어나잖아요. 그들에게만 5달 나팔에. 예? 예. 5달 동안 그냥 너무 죽고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그냥 막 그런 고통인데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 죽지도 못하게 해서요, 하나님이. 예? 5달 나팔에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환란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없는 자들, 없는 자들한테 5달 동안 내리잖아요. 나팔재앙이. 그러면 이제 왜 대접재앙이 여기 있느냐? 대접재앙 때는 왜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휴거했어요. 대접재앙 때는요. 나팔재앙 때문에 바로 대접재앙이 오잖아요. 여기 또 7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인재앙 때는요, 인재앙.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던 4생물과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그리고 각기 손에 검은 거 하나와 뭘 드냐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다 하나씩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손에 검고를 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8장 3절 4절에 보면요, 8장 3절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기와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 기절이 나옵니다. 인재앙은 많은 향이 있는 금대접을 가졌고, 나팔재앙은 향료를 가졌는데 많은 향을 담았어요. 근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성도가 있어요. 땅에 성도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들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향로, 금향료, 거기에 그 향연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그런데요, 대접장에는요, 이게 향이 없어요. 눈 씻고 봐도요, 대접장이 15장 16절이잖아요. 15장과 16장이잖아요. 여기는요, 천사가 향을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나팔장 8장 3절 4절 향이 있어요. 이건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인재앙도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그런데 이 대접재앙은요, 향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 향이 없고 대접에 뭐가 있어요? 15장과 16장에 이 대접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히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만. 예.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이 대접은 그 진노가 그냥 계속 내려 붙는 거예요. 성도 없어요. 여기는 대접재앙 때는요. 이미 다 휴거했어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바로 오는 것이 대접재앙이에요. 전 천년설에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접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재앙이라 그것입니다. 예, 이 대접재앙이. 그래서 대접재앙에서요,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연합으로 이 곡과 마곡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미혹시켜 가지고 끌고 와서 아메게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켰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메게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먼저 계시록 그 9장, 계시록 14장 9절에 예수님이 그 이한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다 추수합니다. 이게 성도야, 성도.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요, 이제 이한낫을 가지고 와서 포도송이를 다 걷어요. 그래갖고 어디다 던지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져요. 그리고 밟아요, 막 밟아. 그러니까는 그 피가, 심판받는 거죠. 피가 말 굴레까지 찼더래요. 말 굴레는 여기서 1m거든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로 퍼져나갔냐면은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갔대요. 그것이 지금 킬로미터로 하면 300k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m 되는 그 분량의 피가 300km가 넘게 퍼져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입니까 이게. 그게 계시록 14장 10절 11절. 이게 바로 이게 대접재앙 때 바로 일어나는 그 심판이에요. 또 계시록 19장에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신말을 타시고 신말을 타시고 또 하늘 군대도 신말들을 쫙 타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날카로운 검이 나가요. 그걸로 망국을 막 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철 그걸로 그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냥 막 밟아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천사들도, 그 따르는 천사들도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 그 대접, 이 재앙 때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 없고 뭐만 가득하느냐?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진노만. 그래서 이제 대접 재앙이 끝나면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가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십니다. 왕노릇. 뭐 너무 또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목 먼저 두 가지 1강 2강하고요. 요즘에 이제 요 강의를 한 권에 몰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잘 읽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강의를 또 제가 한다면은 더 자세한 강의, 세밀한 강의를 이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